이 죽은 자의 장례를 우리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보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이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네, 오늘 여기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면, 주님은 아들을 잃은 여인에게 진정으로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사탄은 죽음의 사신처럼 의기양양하게 성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행렬은 예수님과의, 사탄과의 그 대결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죽음과 생명이라는 것은 서로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결하십니다. 관 뒤에 따라오면서 슬피 울고 있는 과부를 주목하세요. 그리고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그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겠다는 또 다른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의 죽음에서 아들에 대한 소망을 가진 한 여인의 애달픔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연약함을 보든지 누구의 아픔을 보든지 우리는 먼저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3절에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 위로를 줘요.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 장례식 가면 그 상주들에게 위로를 주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 그 상을 당한 이 여인에게는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가 아니에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침묵을 하고 지켜보다가 겨우 하는 말이 뭐라고 위로합니까? 그만하세요. 그만 울어. 이 정도뿐 다른 위로를 어떻게 줄 수가 있겠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참 애달픈 그 장례식을 몇 번 겪었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위로가 사실은 상주들에게 얼마만큼 위로가 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위로가 될 수 없는 빈말이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하는 이 위로를 빈말로 하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을 자기 민족을 위로하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요.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 보면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을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누가? 바로 메시아가 오면 슬픔과 도탄에 빠진 민족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의 주님, 소망의 주님에 대한 이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하나님과의 간격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이에요. 사랑과 예수님과의 간격은 그 간격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 간격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죽음의 권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이겨나는 그런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또 하나, 예수님의 위로는 말로 그치는 그 빈 위로가 아니라 능력을 동반하는 위로로서 믿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감정만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능력을 드러냈어요. 오늘 보면 14절 보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예수님처럼 한번 청년아 일어나라 한번 다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청년아 일어나라. 네, 이 본문을 보고 많은 사람들 중에 사이비자들이 착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만이 이 의칭과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런데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자기가 이렇게 능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허세를 떠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누구에게인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부여되지 않았어요. 다만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때로는 병에서 노임을 받고 때로는 위기에서 건짐을 받을 수는 있어요. 중요한 것은 참된 위로는 동정이 아니라 능력이어야 돼요. 죽음에 대한 위로는 오직 생명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불쌍한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답을 줄 수 없는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의 주인의 의지와 능력에 의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생명은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서 좌우가 된 거예요. 죽음의 권세 앞에서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위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이 선언 앞에서 죽음의 권세는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해요. 청년을 죽음에 묶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명령하다 청년은 죽음을 이기고 일어납니다. 사단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고 선언해요. 계시록 1장 18절에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주님이 친히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에게는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 죽음은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옮기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죽음은 이미 떠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주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지금 하늘 보좌에 함께 살아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아들은 현실에서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이 무엇인가를 눈으로 경험하고 눈으로 보았고 자기 생명 자체 속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죽었다고 하지 않아요. 잠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에 쌓여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어요. 죽음은 죽음의 일들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겪으면서 뭐예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또 발달해도 그 의학을 뛰어넘는 또 다른 질병이 생겨요. 사람들이 죽음을 이겨보려고 생명공학, 유전공학, 생명복제, 게놈 프로젝트 이런 완성했다라고 쏟아내놓고 있지만 죽음 앞에서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지금 미국은 하루에 2,000명씩 죽어간대요. 이 시신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냥 섬에 그냥 갔다가 일시에 매장을 하는 이런 문명의 최첨단을 걷고 있는 미국의 그 사회에서 죽음 앞에서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권력이 있던 최고의 권력자들이 안 죽었습니까? 돈이 많아 돈병철이라고 말했던 이병철 씨가 안 죽었습니까? 정준호 씨가 안 죽었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그 명예도 어떤 돈도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만이 사망의 권세를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다만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나에게서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죽어도 살겠다는 이 영생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만이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의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죽은 청년을 살려내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내게 있는가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청년만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분명히 영접했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나도 부활한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믿지 않았습니까? 오래전부터 내가 예수 믿어서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의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들 확신을 하지만 내가 정말 부활을 믿고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활을 믿는 자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경의 사건을 그냥 지식적으로 역사적 사건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이 나를 구원하는 그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영혼과 관계가 있다는 이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 인생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뒤바꾸어 놓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5,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묻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참 상여를 메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그 상여를 떼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하실 때 이 청년이 죽음에서 깨어나 벌떡 일어나 앉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같으면 죽은 사람이 담임 목사님의 그 장례 절차 속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목회자가 일어나세요. 죽음을 깨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할 때 벌떡 일어나면 어떻겠어요? 아마 못 믿어서 기도를 초풍할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이 기적을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를 우리는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청년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분명히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순간에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죽었어. 그러면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노하고 하나님을 디나이하고 거절하고 그렇게 살았던 죄의 본성 아래 갇혔던 죽은 나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경험, 얼마나 자기 인생에 새로운 빛을 보았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지. 이 청년은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는 죽음이 언제든지 올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을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 안에서만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을 거예요. 이 청년은 죽음과 생명에 대한 경험 자체가 자신의 영혼의 일평생 경고가 되었을 거예요. 젊어서 죽을 만큼 헛되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젊어서 죽을 만큼 죄 가운데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경험은 이 청년의 영혼을 늘 경건하게 붙들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자기를 누가 살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앙모하고 예수님을 뒤따르며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 역시 새로운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새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음의 그 권세 아래 우리 주님이 굴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이 생명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 너머에 있는 영생을 소망하도록 한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을 죽어서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주님의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에는 죄로 죽었던 내가 새 생명을 얻은 다음에 죄의 권세를 이기며 삽니다. 그러나 나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나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을 보면 로마 시내에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 시대 때에 기독교인들이 가혹하게 핍박을 받아요.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화형당하고 굶주린 사자에게 먹잇감이 되고 미친 개에 물려 죽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이 모든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동굴의 길이가 약 그 시내를 거미줄처럼 뒤엉켜서 800km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 잘못 들어가면 동굴에서 굶어 죽어요. 근데 이 동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250년 동안 그 동굴에서 숨어 살아요. 그러면 이 동굴에서 저기 태어난 사람도 있고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동굴의 벽에는 700만 명에 이르는 기독교 신자의 시체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대로 믿음을 지켰던 그 동굴에 대한 전기를 읽어보면요, 참 숭고함까지 느껴져요.
부유하게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늘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가요. 세상의 복이 영화를 꿈꾸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지하에 있었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죽어도 살겠다는 부활의 신앙을 이들이 다 가지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다. 죽음으로 무기력하게 끝난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믿음이 모든 그 당시에 미친 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들은 어떤 믿음이기에 그토록 정직하고 어떤 믿음이기에 그토록 진실하고 어떤 믿음이 있기에 가난해도 아파도 고통을 당해도 변하지 않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진실성을 이렇게 남기는가? 결국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항복하고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습니까? 지하의 교회는 지상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지하의 교회가 온 유럽을 기독교화하는 놀라운 생명력이 된 거예요. 그 생명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돈으로 허세 떠는 거 아니에요.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도 없고 돈도 없었지만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 정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돈 앞에 우리는 얼마나 무릎 꿇고 삽니까? 우리는 세상의 명예와 쾌락 앞에 얼마나 우리 자신들을 부끄럽게 살아가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왔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더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더 엎드려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신실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길에 서지 않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그 생명을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꼭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서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